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9월 마지막 주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또 깨닫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고 또 깨닫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만사가 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도 더 잘 배우고 또 더 깊이 깨달을수록 그 은혜를 더욱더 확실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대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면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표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대표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대표라고 하면 일단 대표는 한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끔씩 예외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보통 이 대표라고 하면 한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의 원리는 다른 말로 하면 한 사람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17절 말씀에 한 분이라는 그 단어까지 포함을 해서 무려 10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그 대표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그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함께 들을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인 이 대표의 원리를 우리가 바르게 잘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이 더 깊은 은혜와 더 넘치는 생명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과거의 그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먼저 이 대표의 원리를 제일 잘 나타내고 있는 구절을 꼽으라면 19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9절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불순종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고 한 사람이 순종했더니 또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 순종치 않은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 실과는 다 먹어도 되고 다만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그 먹지 말라고 하시는 선악과를 굳이 따 먹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불순종을 우리가 원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바로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인간에게
바로 그 아담의 원죄가 이어지고 또 유전이 되고 또 공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전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책임을 전가한다라고 할 때에 그 전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대표의 원리와 또 전가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율법이 아직 없었던 아담 직후부터 또 율법 이후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 그 아담을 따라서 죄와 사망의 고통과 한계를 겪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대표의 원리인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처음 들으면 이것이 좀 불합리하게 또는 불공정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죄를 지은 것은 아담인데 왜 내가 죄인인가?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같은 벌을 받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대표의 원리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따지는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미 면면히 그 대표의 원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에 우리 산성가족 대운동회를 이제 하게 될 텐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팀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여러 가지 즐거운 게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게임을 할 때에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팀의 대표를 뽑습니다. 그 게임을 할 그 팀의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이기면 그 팀이 이겨서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대표가 지면 그 팀이 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패배의 슬픔을 또 함께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의 원리이죠. 또 우리나라가 과거에 왜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그 고난을 겪었습니까? 물론 그 일제의 탐욕과 만행도 있지만, 그것도 잘못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왕과 관리들이 그 조선 말기에 당파 싸움과 양반 노름에만 빠져서 그 아까운 세월을 허송세월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를 이루고 부국강병을 이루어서 그 힘으로 바로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표가 그렇게 부패하고 무능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이 그 모든 수모와 치욕을 함께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대표를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참가하게 되었을 때 그 월드컵에 나가서 경기에서 지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속상해하죠. 그러면서 때로는 그 경기를 뛴 선수들을 우리가 막 원망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뭐 이렇게 막 욕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그 경기에서 졌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뛴 그 선수들은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제일 잘해서 뽑힌 그러한 11명의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국가대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이 대표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그 경기에서 이기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월드컵에서 우리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경기에서 졌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축구 실력이 부족해서 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욕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첫사람 아담은 인간의 대표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담이 원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는 은근히 이 아담을 좀 무시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아담처럼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으로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지혜롭고 또 가장 건강한, 그야말로 영원 불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 아담이 범죄하고 실패하였다는 것은 그보다 나을 것이 없는 오늘 우리 모두가 아담과 똑같은 범죄와 또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표의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오늘 내 자신도 바로 이 아담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것을 먼저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여기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혹시 이러한 과정을 그냥 건너뛰고 지금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러분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이 아담의 그 원죄가 나에게 같은 죄가 있고 그 아담의 실패가 바로 나의 실패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러한 죄를 우리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의 올바른 첫 단추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나는 이 신앙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습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100% 죄인이라는 말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한 사람 아담만 놓고 본다면 참 이 대표의 원리가 우리에게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그 14절 끝에 보시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앞으로 오실 자를 미리 보여주는 어떤 모형이자 또는 어떤 예고편과 같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새롭게 오실 한 사람이 있고 이제 그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 둘째로 그 새로운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그 한 사람이 아담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무엇을 순종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새로운 인간의 대표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대표는 인간이 해야 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대표를 다른 존재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인간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작고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율법 아래에서, 원래 그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율법 아래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또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그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머리 둘 곳도 없이 여기저기 부지런히 돌아다니시면서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고, 바로 이러한 순종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 덕분에 이제 오늘 15절 16절 말씀처럼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의로운 행동이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러한 구원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누리셔야 되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이 대충 교회 다니고 대충 예배 드리고 대충 주일 지키면은 구원받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제부터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변화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뜨겁게 아멘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일부 때는 너무나 조용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말씀은 몰라도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한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딴 생각을 하다가도 이 복음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 바로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들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 자신의 열심으로 구원을 획득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력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에서 그렇게 오랜 수련과 고행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 종교를 통한 그 고행과 수련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서 오직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만이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대표로 보내주셔서 그 인간이 얻을 수 없는, 그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이 그 구원을 대신 얻어주시고 대신 이루어 주셔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러한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사실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신앙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신 그러한 진정한 신앙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대표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이자 은혜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넘쳐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넘쳐난다는 것이 그냥 대충 의례적인 표현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실제로 초과되는 은혜이고 실제로 능가되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초과하고 무엇을 능가합니까? 바로 아담의 원죄와 또 그 이후에 모든 인류의 그 모든 죄를 다 합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훨씬 더 넘쳐나고 훨씬 더 초과되고 훨씬 더 능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의 그 은혜를 늘 넘쳐나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고기가 잡히기 시작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기 시작하더니 그 잡은 물고기들을 이제 배에다가 실는데 2배가 가득하게 그 물고기들을 싣게 되고 심지어 그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넘치게 잡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드실 때 이전에 있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이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냥 적당히 이전에 나왔던 포도주 그만큼의 맛으로만, 이전에 나왔던 그 포도주 정도의 그 정도의 어떤 품질로, 같은 품질로만 포도주를 내주셔도 은혜일 텐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맛이 좋은 포도주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이적에서도 그 작은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에게 나눠주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모인 장정만 5,000명이 그것을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넘쳐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늘 이렇게 넘쳐나는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새로운 대표로 모시고 나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넘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늘 그냥 간당간당하고 아슬아슬하고 아니면 채워지지도 않는 그런 부족한 은혜 가운데 혹시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넘치는 구원의 은혜, 그 진정한 은혜를 온전히 구하시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담 아래에 있는 삶은
은혜가 없는 삶이죠. 여전히 자신의 죄를 쉬쉬하고 자신의 고난을 괴로워만 하고 또 자신의 처지를 한탄만 하는 것이 바로 아담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삶은 자신의 죄를 온전히 인정하고 회개하며 또 자신의 고난과 그 어려운 처지에도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넘치는 구원의 은혜가 내 어떠한 죄보다도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넘치는 구원의 은혜가 나의 어떠한 고난보다도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알미 있고 이러한 깨달음이 있고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내가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 나에게 복도 안 주시고 은혜도 안 주신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외면하고 계신다고, 나를 내버려 두고 계신다고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든 그것은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 은혜의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가장 놀랍고 가장 귀한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죄와 수치도 두려움 없이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형통이나 성공이 더 이상 부럽지 않고 늘 저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이 날이 왜 거룩한 날이고 왜 복된 날입니까? 제가 아까 예배 전에도 기도했지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주일은 바로 우리가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징검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일을 성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저 천국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바로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이 주일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는 이러한 궂은 날씨 속에서도 우리는 이 주일을 기쁨으로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한 사람으로 온전히 믿는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넘치게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넘치게 누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대표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시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기쁘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아담과 같은 그 한 사람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도 아담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직분까지 감당해도 여전히 그 안에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늘 먼저 보아야 하는데, 그런데 자신을 보려 하기보다는 정말로 아담이 그 아내인 하와를 탓하듯이 늘 남의 문제를 지적하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데만 익숙하고, 자신은 늘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자신은 늘 피해자라고 그렇게만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늘 자신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삐뚤어진 믿음은 반드시 주변으로 전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의 가정이 됐든 그의 일터가 됐든 그의 학교가 됐든 그의 교회가 됐든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아담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렇게 아담과 같은 그러한 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제가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천천히 묵상을 해보니까 그러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바로 넘치는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먼저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율법 앞에, 말씀 앞에 나의 죄가 더 밝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 앞에서 내 자신의 죄가 더 밝혀지게 될 때에, 그러나 그 죄가 더 밝혀질수록, 그 죄가 더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더욱더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마치 병원 진단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그 아픈 증상을 얘기하면 의사가 그 병명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병명 듣는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병원에 안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병원을 가지 않는다고, 우리가 병명을 모른다고 우리가 아프던 것이 갑자기 안 아파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병명을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어떤 약 처방이라든지 필요한 수술과 같은 그러한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앞에서 그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내 자신이 더욱더 죄인이라는 그것을 알게 돼서 그것이 나에게 좀 괴롭고 좀 힘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죄가 중한 만큼, 죄가 무거운 만큼, 그리고 내 죄를 아는 만큼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고,
그럴 때에 우리의 어떠한 죄든지 능히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넘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넘치게 누리는 사람만이 그 은혜, 넘치는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파렴치한 베드로,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였던 그야말로 하나님의 원수였던 이 바울이, 이들이 자기의 죄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그 과거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욱더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들이 끝까지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죄를 알고 그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림으로써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그 바울 서신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조금씩 바뀝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사도 중에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처음엔 사도 중에 작은 자인데 지금은 모든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가 순교할 때가 가까워왔을 때, 마지막이 가까워왔을 때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 소개말이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렇게 자신을 정말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 바울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그 은혜가 크고 더 그 은혜가 넘쳐난다라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오늘 이 바울과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더 넘치는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를 우리의 주변에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그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넘치고 넘쳐날 때 우리는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망이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1년에 몇 명이 죽는지 아십니까? 1년에 6천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인구가 5,50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1년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씩 사라지는 겁니다. 하루에는 16만 명이 죽는 거고 1년에는 6천만 명이 죽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예수 안 믿는 돈 많은 재벌들은 그러한 죽음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천문학적인 재산을 쏟아부어서 최첨단 과학과 의료기술로 그 죽음을 넘어서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예전에 미랄기도회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그렇게 별의별 짓을 다 한다고 해도 죽음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그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이 사망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우리에게는 왕노릇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망 권세라도 바로 우리의 영혼을 건드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망 권세라도 우리의 이 구원의 믿음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답이 없는 분들은 그 사망 권세에 그냥 쓸려 가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우리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암 진단을 받고 이제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분의 얼굴을 보면은 전혀 그런 기색이 보이질 않아요. 전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그러한 기색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믿지 않는 남편분이 더 옆에서 걱정할 정도로, 아니 지금 암인데 왜 이렇게 멀쩡할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편안해 보일 수가 있냐, 오히려 걱정을 할 정도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극심한 생활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그 밖에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구원에 넘치는 은혜 가운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그 어떠한 사망 권세도 우리를 건드릴 수도 없고 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사망 권세를 넉넉하게 이기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아담과 같은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같은 한 사람입니까? 나의 상황 속에서 은혜를 넘치게 나누고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기쁘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내 삶에 적용해야 될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표의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대표의 원리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표로 모시고 그 주님 안에서 넘치는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날마다 사망 권세를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러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